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했고, 5장 10절에도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했으며 바울은 복음과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강해 설교로 제가 갈라디아서를 택했을 때만 해도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강해 설교라는 것을 짐작조차 못했는데,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끝마치지 못하고 가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주일날 또 고별 설교가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서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한 그 편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과 그 유대주의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 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1장과 2장은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3장과 4장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5장과 6장은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 보면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그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던 권위는 바로 교회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며 그 교회의 대변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메시지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교회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사명을 받고 일하지만, 그것은 목사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신칭의, 즉 우리는 죄인으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물론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물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빼놓고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다 해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하며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의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지시고 그 죽음에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까 본문 핀데서 바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교란하며 할례와 율법에 대한 순종, 즉 행함을 덧붙여져야 한다고 행위의 길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거기에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형을 당한 것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죠. 그 사형 제도를 로마 제국이 도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으로 가장 처절하게 죽게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처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것은 유대 역사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미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무죄라고 하며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받은 자로 보여주려고 나무에 달린 십자가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며 복음을 아마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이며 그것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에 계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역시 체험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 약속으로 받았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미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교란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완전하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믿고 살아가면 사단이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대충 믿으면 사단이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단이가 건드릴 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이 강대상을 통해서 받는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헌금하고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다리며 교회에 나오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생명의 길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